괜찮아요. 누가 안경 빌려줄 분 없어. 내 걸 빌려드리면 되는데 나는 내가 안 보이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보편성을 띄울 수는 없고 일단 그 당시의 배경이나 그 교회의 사정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것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한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소리예요. 응? Anything is possible. Anything is permissible.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 합당한 자세나 말이 아니죠. 예? 상식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게 다 가요? 아니죠. 그게 교회든지 사회든지 조직 속에 들어가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법적으로 그거를 금하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그냥 어디서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대답을 했든지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모든 것이 가나 it's not all beneficial.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Everything is permissible.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무엇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우리가 금방 눈치채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같이 식사하는데 그 식사하는 내용이나 과정 속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뒤에 나오지만 일단 먼저 먹고 예배를 드렸거든.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먼저 먹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일찍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넉넉한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특히 그 노동을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잘 차려놓고 그걸 홀딱 자기네들이 먼저 먹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냥 취해버려요.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응?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그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는 제사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옛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고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우상들에게 바친 고기들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 시비가 붙는 거야. 아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이렇게 먹어도 돼? 응? 그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가 일반 그 교회 생활하면서 각자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조금 어떤 그 보수적인 데서는 하라 하지 마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처럼 약간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제일 좋은 균형을 잡은 게 뭐였어요? 본질에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거는 자유를 줘라. 무슨 담배를 피냐 안 피냐 그거는 성경에서 관심도 별로 없다.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냐 성경에서 관심 없어. 그냥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지. It's okay.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싸우지 말자고. 성수주일 같은 개념도 과거 율법에서는 그걸 다뤘어.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율법이 폐쇄됐잖아.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성수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결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싸울 필요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거는 본질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웃을 혼동스럽게 만들거나 죄를 범하게 만들면 그러면 내가 내 자신 통제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야. 나는 어떤 데에도 제재받지 않는다. Nobody can control me. Nobody can master me.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하고 만날 때는 유대인들의 규칙을 지키고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는 또 율법을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중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야. 나는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또 미국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거 별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거나 가해. It's permissible.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그냥 사는 게 목적이고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네가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면 of course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to.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는 순간 너의 생각에 너의 집착에 너의 결정에 너의 노하우에 너의 지식에 너의 배운 것에 너는 통제받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문제가 됐었잖아. 왜 이렇게 유태인들이 문제를 많이 삼았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왜 이방인들하고 같은 상에서 먹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 그거는 자기들 전통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야. 왜 예수님한테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했다고 왜 그걸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야. 근거는 뭔가 하면 니네 생각엔 그게 옳지 않아. You just don't think it's permissible.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저기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it doesn't matter.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who cares?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제사상에 바친 고기를 먹든 안 먹든 Does it matter? 근데 너희들은 너희 사고방식에 좀 붙잡혀 있잖아. 너희 전통에 붙잡혀 있잖아. 너희 주장에 붙잡혀 있잖아. 그래갖고 그걸 떠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가 없이 사는 거야. 응?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자꾸 구속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왜 너는 네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이방 사람들에게 강요하냐. How does that make sense? 근데 우리가 제가 이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나친 나의 그 주장과 또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전통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성경 지식을
마치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강조를 해가지고 법을 자꾸 만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어디까지?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면 그걸 바꾸질 말아야지. 왜 시대가 가면서 이제는 미니스커트 입는 게 오케이가 됐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중에 미니스커트 입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 길이가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응?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걱정하거나 제가 반대하는 거는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문제를 삼고 고민을 하고 그거를 또 내가 무슨 경찰이 된 것처럼 율법 경찰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 중동에서는 율법 경찰들이 있잖아요. 모랄리티 폴리스맨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여자가 혹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나 뭐 이런 거 갖고 예? 그거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를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거기서 해방되고 그런 게 역사에 없었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너무 거기에 그 관점을 두다 보면 본질적인 걸 잃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거예요. 김원기 목사는 개인적으로 성수주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건 네가 지키려면 지키는 거고 네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That doesn't bother me. 나는 가능한 한 일요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면 어디에 있든지 예배 참여하고 싶어. That's me. 근데 요새는 그 자유도 이제 많이 없어졌어. 스페인 가서도 여러분들하고 해야 된다고 영상을 설교를 해야 하니까 거기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못 가. Anyway. So I don't care.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성수주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죠. 성수주의만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every day is the Lord's day. Every day.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Every single day. 그게 더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안 좋거나 그래갖고 일요일날 예배 공동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고 그러면 that's fine. 옛날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아파도 예배 참석하고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전 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그냥 예수 믿자마자 이렇게 다 이해가 돼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전통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거기 가서 거꾸러지는 한이 있어도 예. 그 몸이 아프니까 예배를 들어도 내 예배가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얘기할 때 그런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건 그거는 내가 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격주로 나오던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1년에 한 번 나오던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 대신 주일은 지켜. And it's every day. 그리고 일요일 날 교회를 빠졌으면 뭔가는 하나님의 일은 해야 돼. 뭔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시간을 보내야 돼. 그냥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휴가를 나가서도 일요일 날 같이 어느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That's okay. 드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you gotta have some kind of spiritual activity going on.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그러면 해수욕장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시간 좋아. That's good. 그럼 같이 도방 전도를 잠깐 하든지 한 30분이라도.
뭔가 영적인 행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뭐 아내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애들하고 뭐 특별히 관심을 쏟는 무슨 뭐 액티비티를 하든지. 그게 꼭 예배가 아니어도 영적인 활동은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구태여 우리가 결정한 어느 장소에 같이 모여서 시간 맞춰서 꼭 하지 않아도 괜찮다. But make sure you are living a spiritual life. 모든 것이 가해? 야. 생전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야. 하지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거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해결됐어. 천국 가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느냐야. 모든 것이 가해? 야, sure. 1년 52주 그냥 교회 상전 안 나가도 혼자 신앙생활? Yeah, of course. 근데 안 나가서 남는 나한테 비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That's your decision.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나를 저처럼 그렇게 약간 진보주의적인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율법을 무시해요. 그냥 I can do anything I want to. 응? 쟤는 왜 나가냐? 응? 애는 찡얼대는 게 사명인데 왜 찡얼댄다고 데리고 나가? 방해되지. 방해되지만 그게 공동체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절에 온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해가지고 다들 졸기만 해. 상관없어 사실. 지금 내가 보면 절반은 눈을 끄덕끄덕하고 떴다 감았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공중 집회나 그 예배하는데 애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도움이 되고 후원을 받아. 내가 목사지만 집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매일 뭐 경건의 시간 갖자, 예배 드리자 그렇게 안 했어. 그냥 같이 교제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어떨 때는 시끄럽지. 특히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정신 나가지. 근데 그게 삶이야.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묻어나오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응?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모든 것이 가하나야.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주고받는 거야. 만약에 그거 애를 예배 참석하는 게 힘들면 무슨 유아부가 따로 있든지 하기 전에는 영아부가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낳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그냥 완전히 늙은 사람들만 모아서 조용히 있다가 아니잖아. 응? 하나 조그맣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활기를 잡고 좋아하고 걔한테 잘 보이려고 애교를 떨고 웃겨 죽겠어 내가 보기에. That's part of life. 그게 커뮤니티야. Anyway. 그러니까 정말 그 불편한 게 본인들이 불편하면 데리고 나가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뭐 여기 자기네들은 뭐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이 몇 명이나 다 대부분 다 애들 키워봤는데. So anyway, 내가 그게 본질이에요. 응? 본질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대해주고 영접하고 어떨 때는 똑같은 얘기 지난주에 한 거 이번 주에 또 하셔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겨주고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저분들이나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언젠간 다 그렇게 늙을 거야. 응?
So that's community life. 그게 공동체의 삶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서 좀 뻔뻔해야 돼. 가족들한테 뻔뻔한 것처럼 뻔뻔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됐지만 보면 우리 애들은 뭐 애를 우리한테 맡기는 게 자기네들이 무슨 권리처럼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뭐 아주 대단한 특권이고 혜택이고 은혜야. 와서 눈치 보고 엄마 아빠 이거 좀 뭐 잠깐 봐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시간 있어? 하지. 그럼 애 좀 봐줄래? 우리 나가서 쇼핑 좀 하고 올게. 그게 교회에서 통해야 돼. Anyway. 그러니까 이게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근거 없이 그냥 망정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방종하겠다는 소리. 본질적인 걸 위해서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감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거나 이러지 않겠다. 더 무서운 거죠. 응? 그다음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게 My body is for the food and food is for the body. 그거는 놓고 보면 맞는 소리야. My body is for the food and the food is for the body. And 그러니까 뭐든지 먹으면 뭐 어쩌라고. 이게 한쪽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거는 먹으면 끝나는 건데 뭐 제사상에 바친 거 우상 앞에 바쳤던 재물이야. What does it matter? 그냥 그거는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먹고 영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너의 몸은 개인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수를 사용해서 you 복수 plural are the temple.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한 것 같이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바치라. 너의 몸을 바치라. 그것이 너의 영적 재산이라. 이렇게 나왔던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냐.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게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성령과 하나가 됐을 때 너희들은 하나다. 일치한 거다. 한 몸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1절 너의 쓴 말에 대하여는 여기 썼다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질문이에요. 질문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주장을 전달한 건지 그건 뭐.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Now for the matters you wrote about. 영어는 그게 표현했어요. 금방 개체 The matters that you wrote about. 근데 이게 바울의 지금 톤이 굉장히 좀 비꼬는 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냐?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약간 건방지게 사도 바울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That's your opinion. We can have my opinion. What's wrong with that? 어? That's your opinion. Why should I follow you? 그러니까 이 7장에 나와서 보면 두서너 곳에서 사도 바울이 괄호를 치고 얘기해요. 이것은 그냥 나 바울의 생각이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괄호를 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7장에서 이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거는 자기가 이거는 그냥 나 개인적인 생각이야. 어떤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한테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에 대한 저쪽에서 의문이 자꾸 생기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의견도 뭐 당신 의견하고 뭐 다 동등하지. 우린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왜 우리가 당신 말을 따라야 돼? 이러고 자꾸 도전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진짜 궁금해서 사도 바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they were saying that's your opinion. So the matters that you wrote about.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글로 써서 나한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답변하자. 이러고 답변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그냥 보면 무슨 이거를 또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기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것들도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자 여자가 지금 가까이 있잖아. 가까이 그 뜻이 아니라 영어로는 그걸 더 분명히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것이 좋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막내 하나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애들 보고 자꾸 결혼하는 거에 그게 그게 좋다고 얘기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안 하는 게 낫대요. 결혼. 무야지기 상팔자라는 게 그게 한국 속담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It's good thing that you do not marry. But since there's so much immorality, 그런데 너무 부정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독신주의자였거든요. 결혼하길 잘했지.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잠자리 같이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 필요 없죠? 6절 그러나 내가 한 이 말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권면하는 차원이지, 그렇게 suggest 하는 차원이지, 그렇게 명령하는 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But I wish that everyone was like me.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리라. 여기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는 바울이 가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이 그냥 대부분 다 추측이죠. 바울이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하고 헤어졌던 건가? 아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일찍 죽었나? 아니면 한 번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이었나? 근데 어쨌든 바울은 자기 친가족이 없었어요. 아내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너희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독신도 은사예요. 응? 근데 독신이 은사인데 은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율법으로 적용했을 때 천주교의 신부들의 그 잘못된 일들이 터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바울이 한 대로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그냥 살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여기서 바울이 그냥 은사다 이건. That's a gift. Not everybody can do it. I don't expect everybody to do it.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여기 또 나온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를 본질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모든 신부들이 미혼이잖아요, 결혼을.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는 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중세 지나가면서도 그건 뭐 역사적인 다 근거가 있지만 유럽에 있는 상당히 많은 수도원들이 땅굴을 팠잖아요. 그래갖고 신부들하고 수녀들이 같이 짝짝꿍 한 거예요. 땅굴 속에서 통해서 노골적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땅굴 파고.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었지만 또 동성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와서 빼놓고는 그전에는 혐오의 대상들이었으니까 동성 연애를 못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신부가 돼서 그냥 싱글로 살자. 그럼 어차피 나는 결혼 못 하니까, 어차피 나는 성생활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보냈는 수도생들과 신부들이 많이 생겼는데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보니까 거기는 너무 오히려 더 좋아진 거야. 왜냐하면 남자들끼리만 살고 있잖아.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게 자꾸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은 제도로 뭐를 금하려고 들어요. 제도로. 근데 금해서 되는 게 있고 금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안 되는 사람들은 숨어서 하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건 이건 은사야. 아무나 할 수 없어. 억지로 할 수 없어. 네 의지로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사야. 네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거는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면 기도해줘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네가 기도하면 금방금방 눈에 띄게 효과가 있어. 왜? 은사니까. 방언의 은사? 그건 네가 노력해서 배운 게 아니잖아. 어디 학교 가서 배웠어? 아니야.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그러니까 방언할 수 있잖아. 예언의 은사 마찬가지야. 이건 은사야 그냥. 과거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주셨어. 근데 그거를 제도화해 가지고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잖아. 팔 절에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질문들을 한 거예요. 참 구체적으로 질문들도 했어. 우리 나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사정인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근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예. 그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이 일찍 세상 떠나면 재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응? 사도 바울이 혼자 살라고 그랬는데 예외는 정욕이 불타는 것처럼 타올라서 절제할 수 없거든 해라 그랬는데 무슨 70대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80이 된 할아버지 목사님들 뭐 정욕이 불타서 하겠느냐고. 어? 그냥 컴패니언이 같이 옆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게 이게 그냥 뭐 다 유니버설하게 다 그냥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또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똑같아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가능하면 하지 말라. 근데 한국적인 전통은 가능하면 해라. 뭐 그게 진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까지 언급하면서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그냥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해라. 거긴 상반되는 거죠.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그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뭐 여기 지금 결혼한 그런 상태가 아닌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거의 이제 80대 중반, 90대에 갔으니까 뭐 정욕이 불타는 위험은 전혀 없을 거고 내 옆에 있는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정욕이 불타는 게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모욕적인 언사 같기도 하고 뭐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정욕을 못 이겨서 하고 싶은 거야? 그건 아닐 텐데.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리지 말라는 건. 요즘은 이혼이 굉장히 흔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혼은 거의 이혼한 사람 몰랐어요. 저는 주변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혼한 사람 천지지. 더군다나 요즘 보면 젊은 애들은 조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후딱 이혼해버리니까. 또 부모들도 늦기 전에 그냥 해버리라고 그래요. 못하니까 고생하냐. 안 될 건 안 되는데. 근데 교회가 지난 한 3, 40년 사이에 굉장히 교회의 태도가 변했어요. 이혼을 굉장히 쉽게 허락해요. 그건 일장일단이 있어요. 하나는 이혼을 청구할 만한 이유와 사연들이 이제는 훨씬 더 이해가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40년 전만 하더라도 설교하면서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냥 버텨라.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는 대로 그냥 피가 터져도 멍이 들어도 그냥 참아라. 왜냐하면 나중 가면 하나님께서 나 보상해 주시니까 견뎌라 했어요. 그게 제가 배운 그 당시에 저의 선배들한테 배운 저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한 10년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많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못된 남편한테 피해를 받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했던 보수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교단들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 사람 언제 두들겨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참으라고 그래. 그거는 비인도적인 거지. 교회가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폭력을 사용해서 얻어맞는 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혼을 약간 허락해 줬어요. 이런 케이스에는 우리는 이혼을 용납한다. 이혼해라.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지나니까 그게 또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지니까 앉아 설교를 하는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을 조심하게 되죠. 이혼을 그냥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이건 뭐야? 우리 정죄하는 거야? 이혼이 무슨 죄야?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피해자로 내가 당하기 전에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께서 웬만하면 네가 참고 견디려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더 이상 이혼은 내 관심에 없는 거 그냥 허락해. It's okay. 남발해도 돼. 죄는 죄예요. 이혼만이 죄가 아니죠. 결혼한 부부 사이에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것도 다 죄죠.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게 괄호 속에 있잖아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참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만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냥 코에 붙이면 코, 귀에 붙이면 귀에. 그래서 제가 그 펠로십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양다리 걸린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하나는 보니까 이혼이 죄지만 특별한 죄가 아니거든. 응?
남편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여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쉽게 했던지 그 당시는 쉽게 이혼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근데 사회에서는 자꾸 소외되니까. 교회에서도 약간 죄인 취급하니까. 그때 제가 받았던 확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소외된 여자들이 그때 에레미야 31장을 제가 기도하면서 도전받은 거거든요. 그 여자들이 울면서 돌아오리라. 속옷치며 춤추며. 그래서 제가 맞아. 이혼한 사람이 차별을 받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속옷치며 춤추며 세상에서는 별 차별 대우를 다 받고 오해를 다 받지만 교회에서는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당연하다. 그건. 그래서 제가 처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조직 중에 하나가 여성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파워를 했어요. 정말 인파워했어요. 제가 앞장서서 그들 지지했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고 이혼한 것이 죄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붙어있는 결혼은 그거는 죄가 아니냐? 그들을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혼하면 제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반농담이지만 이혼하면 죽인다. 왜냐하면 너무 피해가 심하다. 이혼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특히 자식들이 당하는 체험해야 되는 그 고통은 I don't know it's worth it.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냥 참고 죽는 심정으로 견디자. 어차피 곧 하늘나라 갈 테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 지긋지긋한 남편이라고 하는 게 나하고 그냥 많은 형제 중에 하나로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흙과 백처럼 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너무 잘한다니까 어떻게 애교를 떨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죄송하게도 교회나 교인들은 너무 쉽게 판단해요. 판단해서 지나쳐서 정죄해요.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혼을 반대하면서도 이혼을 한 형제나 자매들은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면서도 동성연애자가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환영할 수 있는.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도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같이 배려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 결국 다 죄인이니까. 제가 그랬죠. 상당히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뻔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자식들한테 고통 주고 이러려면 그냥 헤어져라. 난 반대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러셨지만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다 공전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베네피셜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특히 아버지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남편인가? 나는 어떤 아빠인가? 나는 어떤 아들인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부모한테 상처받지 않은 자식들 별로 없어요.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은 부모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들을 우리한테 기대하세요. 항상 성공하고 항상 승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노래 부르죠. 아바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가사에 나온 대로 우리가 서로 피차 간에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상처를 주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니까. 그건 아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치료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정도. 예수님도 상처 무수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상처 입은 치료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를 받는 거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냥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상처 많이 주죠. 인정하기 싫어요. 저도 인정하기 싫어요. 나 같은 아빠 어디 있냐? 그렇게 따지고 싶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애들한테 남긴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 상처들을 좀 치료해주면서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언제든지 와서 안길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돕고 힘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해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가르치고 싶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고. 근데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다. 아빠는 잘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 번만 보고 제가 시간 자꾸 끄는 건요. 음식이 도착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2시 3분에 도착한대. 오늘 아버지 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으니까. 근데 일찍 했는데 꾸물거리네. 아마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주문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르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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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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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수 없는 볼 수 상처만 주시네. 없는 상처만 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주시네. 볼 수 없는 상처만 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지만 항상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듯이 아무리 힘든 사람일지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 주고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특히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거는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남은 시간 또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같이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자하고 마음이 넓고 자식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와요.